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하다가 욥기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 어느 성도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욥기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욥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해하신 게 있어요.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온전함,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고난도 없는 욥의 친구들이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의로워서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이겠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는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욥기는 욥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였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있고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욥에게는 있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문득문득 이걸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도,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욥은 문득문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자, 욥기 42장인데요 쉬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 앞에 보시고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잡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 너와 너희의 두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만을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살면요? 구제를 많이 하면요? 아니면 예배당을 잘 나오면요? 헌금을 많이 하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볼까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일은 사람의 의를 말합니다. 나의 선행이 많습니다. 나의 공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복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복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한 사람은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분들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나는 공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얼만데, 지금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각해지시나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일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사람의 의가 없어요. 나는 그 어떤 공로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라고 여겨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싹십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이걸 몰랐어요. 오직 욥만이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착했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욥이 고난당할 때 저 멀리서, 요즘같이 비행기나 있으면, 차나 있으면 금방 오지, 저 국경을 넘어서 저 먼 외국에서 생업 다 포기하고 와서 욥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전 목사지만 그렇게 못해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욥을 향해서 너가 틀린 말을 했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틀린 말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자, 욥기 42장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잘 보세요. 그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세요? 욥에게 가서.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욥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러면
너를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의 친구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욥기 42장 9절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캐치하셨어야 되는데 욥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욥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숫소와 순양이 번제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친구들을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아니면 마지막에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욥기를 말씀을 끌어왔는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와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욥입니다. 욥의 정체. 자, 잘 보세요. 욥은요,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욥이 죄인입니다. 예? 욥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욥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10명에 되는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의 몸에 막 나병이 걸려서 막 지금 막 깨진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고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욥을 정죄합니다. 도대체 욥기가 왜 이런 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사야 53장 볼까요?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건만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지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정죄받는 죄인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침 뱉고 능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의로운 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 이 앞을 보시고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으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욥기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리고 있는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 바로 부여자일 감리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들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헌신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사람의 의, 나의 선행, 내 공로만 압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거야,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알 뿐, 그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한 것이 없이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284장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찬송가 284장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천천히야. 가사를 잘 보세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가사 보세요. 가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근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나요? 나에게 뭐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있나요? 여러분 맨날 찬송하시는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에게 공로가 있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후렴 보세요. 찬송할지어다 무슨 공로?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요.
이 찬송가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의 공로가 많거든요. 나의 선행이 많거든요. 내가 한 것이 많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기도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요. 자, 욥기에 나오는 기도 몇 가지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욥의 기도 몇 가지만 볼게요. 욥기 7장 보세요. 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을 자면 이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꿈속에서조차 내가 깜짝깜짝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자꾸만 깹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자는 것도 두려워요. 왜? 오늘 또 악몽을 꿀까 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5절,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욥기 10장 볼까요?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째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19절, 나는 없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이 고난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아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욥기 13장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합니까? 24절, 하나님,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자기에 대한 절망이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나를 구원할 만한,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단 0.001%의 가능성도 없다는 말이죠. 나는 오늘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그 죄란 놈이 나를 포로 삼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절망.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절망을 다 자신에게 가져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온전히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망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모든 절망을 다 가지고 가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보면 욥기 10장 3절을 볼까요? 자, 오늘 우리들이 10장 3절을 볼 때 욥의 불평처럼 보여요. 보세요.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들의 꾀는 왜 좋게 보십니까? 그렇죠? 불평 맞습니다. 근데 이 불평 속에 욥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욥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뭐래요?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4절,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의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겉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자, 5절, 당신의 나라의 사람의 나라와 같지 않고 길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7절 보세요. 당신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아무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고, 욥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욥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볼까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9절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지금 욥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토기장이셔요. 그런데 내 현실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럽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꼬마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지혜롭게 머리가 좋게 만드셔서 나도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늘 그 미술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림 빵점이야.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요, 그 한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그 토끼를 그려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걸 그려놓고 말이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데 내 모습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타깝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8장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 농로에서 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농로를 돌려가면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진흙을 버릴까요? 아니면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토기장에는 이 진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에는 다시 그 진흙을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맨 마지막에 빨간 것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다가 우리 이름 넣어볼까요? 자, 전 김남현 목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보세요. 시작. 김남현 목사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바로 네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 아름다운 토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탄식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 어떡합니까? 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 무능력해 보이는 자리로, 그 보잘것없는 자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무기력함을, 그 실망감을, 그 비난과 조롱을, 그 총재를 다 당신이 짊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터진 진흙덩어리였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며 철저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통곡 소리가 나오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악한 자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한 자, 이 더럽고 추한 자, 그러나 나도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자라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실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이 악한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고백하다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